마태복음 4장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금식과 시험 받으신 사실과 예수님의 첫 복음 전파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어두움의 권세는 끊임없이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두움의 사역을 물리치사 사단의 세력은 물러가고야 맙니다. 결국 예수님의 천국 사역은요,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심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점을 마태복음 4장에서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쫓겨가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무엇든지 시작을 잘하기 위해서는 마귀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어야만 된다. 방해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 사탄이 쫓겨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의미한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반대 세력이 사탄이다. 그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3절부터 11절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는 시험이었습니다. 가장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만약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문장입니다. 예수님은 이때 40일 동안 금식한 이유였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기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마귀는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항상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를 치러 들어오지, 우리 강한 부분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치러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때 우리들이 어느 부분이 약한 부분인지를 잘 생각해야만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광야를 걷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인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써 첫 번째 시험은 이기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구약 성경에 보면 사자들이 발을 부딪히지 않게 예수님을 받을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의 의도를 아시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이기셨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마귀는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만일 자신에게 경배하면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시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이 집이 여러분의 집인데 사기꾼이 와가지고 이 집 너희들에게, 여러분에게 줄게 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이 믿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만유의 주이고 만주의 주인이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 유혹에 넘어갈 수가 없었죠. 예수님은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라고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자,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성경 말씀에 발이 부딪히지 않게 하시라 말씀했기 때문에, 아니 부딪히지 않게 해줄 것 아니냐 천사가. 세 번째,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딱 한 번만 절하면 모든 게 다 죽게. 자, 이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수님이 시험을 물리치실 때마다 나타난 공통된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단의 시험을 당하셨을 때마다 구약에 기록된 말씀들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는 가장 좋은 무기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곧 금이며 양쪽에 날이 서 있는 칼로서 공격과 방어를 하는데 용이하게 사용되어진다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인용으로 시험을 물리친 예수님에 대해서 마귀는요, 자기도 하나님 말씀을 인용합니다. 네 발이 부딪히지 않게 천사가 다 보호해 줄 것 아니냐. 이게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마귀도 귀신의 세력도 이단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말씀의 인용은요, 필요에 의해서 속이는 인용으로 속으면 결코 안 됩니다. 말씀은 진리인데 말씀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마귀의 유혹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모든 말씀은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 이렇게 보십니다. 자신에 대해서 시험하는 마귀의 시험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자신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지 않도록 언제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다만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예수님의 말씀 인용의 특징은 뭐냐? 자기로 말미암아서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도록 아주 세심하게 마귀에게 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다만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또한 한 번 절함으로써 온 천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속지 말아야만 합니다. 마귀는요, 거짓의 아비인데요, 세상에서 아무리 좋고 귀한 것이라 하더라도 딱 한 번만에 모두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결코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마귀는요, 한 번에 모든 걸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것이라면 가장 좋고 귀한 것을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명심해야만 됩니다. 이 세상에 딱 한 번만에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있다 없다? 결코 없다. 그걸 알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심어야 자라고 가꾸어야 열매를 맺지, 심지 않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 아닌 것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그분을 위해서 가장 존귀한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알고 보면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그러한 믿음을
오도하고 잘못 사용하게 만드는 것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요, 끈질기고 간악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시험 횟수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더욱 강하고 끈질기게 사력을 다하는 마귀의 노력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게으름이 참 큰 문제이죠. 우리는 게으른 데 비해서 마귀는요, 너무나도 부지런합니다. 집요합니다. 아주 간악합니다. 마귀가요, 온갖 수단과 방법 그리고 거짓으로 자신의 관계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명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주로요, 마귀의 끈질기게 강함에 두 손을 듭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마귀의 온 힘다함을 비교해 보십시오. 시편 37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식물을 삼고 살아라. 자, 여러분, 우리보다 마귀가 훨씬 더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 마귀를 이길 수 있고 마귀의 괴계를 간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요,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도 이기셨음을 마태 공동체에 교육하고 있고 마태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은 예수님처럼 마귀의 괴계를 이겨야만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자, 물질적인 유혹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말씀을 자꾸 곡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떨어져서 죽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시험해 본다는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딱 한 번만 절하면 다 줄게. 이런 거짓에 마태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은 속지 말아야 하겠다. 누구를 본받아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도록 교육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귀를 물리치지 않으면 복음 전파는 요원하며 이미 복음이 전파되었다 하더라도 복음의 퇴행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없어서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여기 안에서 분열이 있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면요, 지금까지 복음을 전파한 그것도 퇴행이 된다. 퇴행이 되는데 훨씬 더 못하게 퇴행이 된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원수이기에 주님의 의의 길을 굽게 합니다. 마귀는 악입니다. 거짓의 압이어서 그 속에 진리가 결코 없습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마귀는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를 거짓으로 고소하고 비난합니다. 마귀는 사납고 잔인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아다닙니다.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마귀는 계변론자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생각하면 마귀는 살인자다. 마귀가 직접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한번 뛰어내려 봐. 안 죽을 거야. 이러한 생각을 집어넣는 자가 마귀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마귀는요, 죄를 짓게 하여 타락하는 타락의 창시자입니다. 마귀가 활동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광명한 천사 의의 일꾼으로 마귀는 자신을 잘 가장합니다. 마귀는 잘못된 믿음과 습관을 일으키며 거짓 기적과 표적,
거짓으로 모든 악을 조장합니다. 마귀는 악한 목적으로 성경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지혜보다 인간의 지혜를 더 의존하며 살게 만듭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복음 설교와 전파를 회방하는 존재입니다. 자, 4장 13절까지 해서 제일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라 그랬어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하신 일은요,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생애 이전에 마귀를 쫓아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셨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실 수 있으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여기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인용할 때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아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생각하는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죠. 자,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유대에서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을 지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의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가브나움으로 옮기시고 거기서 사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예언자 이사야의 말이 이루어졌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호수로 가는 길목, 요단강 건너편,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 이곳 어둠에 사는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늘과 같은 땅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사역의 핵심은 뭐냐? 어둠에 사는 백성들이 큰 빛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그늘과 같은 땅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빛이 비추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고통과 어둠의 땅에 고통이 그칠 것이고 어두움이 그칠 것이고, 왜냐하면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마태 공동체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은 사실상 그렇게 극한 가난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갈릴리 사람들, 그 스불론 납달리 땅에 있는 사람들의 가난함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사야가 예언하는 그대로 그 고통의 그 땅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공생의 사역을 하실 것이다.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의 선포는 무엇입니까? 이때로부터, 자, 마태복음은요, 이때로부터라는 이 단어가 3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여기에 공생의 사역의 큰 시작점이 한 번, 지금입니다. 4장 17절입니다. 그리고 2번, 3번 이렇게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의 말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기 여러분 20절과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을 때 한결같이 지체하지 않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요, 오늘날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모든 자들이 본받아야 할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이 시작되면 복음 안에 들어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시면 곧라고 말하지만 복음의 밖에 있는 사람은 다음에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지만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기 싫어합니다. 모든 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구체적인 사역을 이렇게 전개하십니다. 각종 병고침과 천국복음 전파. 여기에 예수님의 삼중사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삼중사역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두 번째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세 번째 백성 가운데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셨다. 다시 한번, 첫 번째 뭐야?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 두 번째는요,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는 것. 그리고 백성 가운데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만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6년이 지나면서 새가족 교육을 이제 현대에 맞게 활성화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가르침의 사역입니다.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 세 번째, 백성들 가운데, 우리 사람들 가운데 병든 것이 있으면 고쳐주고 그들과 함께 해주고 그들과 공감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격려해서 함께 가는 것, 그것이 삼중사역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자,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삼중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 누리를 발로 밟고 다닐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날 우리 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들과 우리 교인들이 화이트 칼라화 되어서 그렇습니다. 전부 다 예배당 안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사유하는 신앙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목수였습니다. 베드로가 어부였습니다.
오늘 4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노동하는 현장에서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텐트 메이커입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의 삶,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그들과 함께 울고 웃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삼중사역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외워야 됩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좀 크게요.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백성들 가운데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든 것을 고쳐주는 것이 우리 교회가, 우리들이 할 사역이다. 이 점을 여러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교회도 우리들도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온 누리를 다니면서 우리의 발로 온 누리 땅 하나하나를 밟고 다닐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 이웃의 모든 약한 것들, 모든 병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들을 고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런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이런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금식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